할렐루야. 벌써 2021년 들어온 지 2달이 다 지나가고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벌써 3월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이제 우리 이것들에서 이제 벗어날 날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일상생활하고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모임이 자제되고 이런 것들이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힘을 모으시고 또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갈 건데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징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고.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알고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왜 성경이 이 말세 때에 더 중요해지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1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던 오늘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앞선 영적인 리더이기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특별히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 모세오경을 전해주기 시작한 이가 바로 모세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자손들 이렇게 보면 모세의 바로 손자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세의 손자에 와서 벌써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브엘세바로부터 단으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윗선, 아랫선 이렇게 있는 것 위에서 가장 북쪽을 단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단이라는 도시도 있지만 단이라는 그 지역은 단지파가 받았던 땅을 말합니다. 그 단지파가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은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드리러 와야 됐고요. 또 자기의 소떼 양떼를 몰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됐고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됐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걸 내려오는 걸 이제 귀찮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리도 멀고 자기 소떼 양떼 데려가려면 그 일도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뿔뿔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한지파 가장 북쪽에 있는 거기에 뭘 만들었냐? 자기들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만든 거죠. 하나님이 절대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거기에 우상을 딱 세웠습니다. 그 우상을 세워놓고는요, 자기 제사장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야.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몰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요나단이라는 이 손자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그 단지파가 하고 있는 그 북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자기가 제사장이 돼버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고 우상으로 나아가는 거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사실은 굉장히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모세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손자 요나단에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영향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고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겠지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파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모세의 자손이었던 이 제사장 위치에 있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동조하고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요, 말씀으로 말세의 시간들을, 마지막 때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뒷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4장 3절 4절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려니, 그렇죠, 마지막 그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좋은 것을 말해줄 사람을 옆에다 두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빠져드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대할 건데요, 저는 오늘 일부러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앞에 인도하실 때 그게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다 서 있는 상태라 여러분이 앉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체를 다 어차피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읽겠다고 말씀을 줄였지만 16절 17절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전체의 내용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때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목회를 돕는 서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67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 67년 죽기 바로 전에 66년, 67년에 이태 동안 로마의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셋집을 얻어서 있게 되고요, 또 재판이 진행되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셋집을 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딱 잡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특별히 66년, 67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새 때가 오면 이제 내가 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다, 바울이 순교하게 될 거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가 사실은 거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곳으로부터 이 겨울을 이겨낼 옷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나한테 뭘 좀 갖다 줘라 하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끝부분에. 그 앞에 있는 3장은 디모데에게 이 죽음을 앞두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진짜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바울이 디모데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3장부터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요,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서요,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먼저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하시는 마치 예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마지막 고통하는 때 말세의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진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의 현상이 어떠할 것이냐,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원래 특히 한국이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공동체 중심이었죠. 마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요, 같이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이 많아지고 자기 가족 중심적이고 이것들로 점점 바뀌어가는 사회가 오늘 우리 속에 가득 다가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이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되고요, 돈이 마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다 하는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상적으로 보면 자이던 타이던 간에 돈 때문에 목숨 걸고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속이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건 효도가 끊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권위가 무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요, 자녀들을 키우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통하여서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모든 권위들에 대한 무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는 뭐 탈권이 하지만 권위주의는 벗어야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질서를 만들어주고 또 방향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모든 권위들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 보여지는 그런 때 아닙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 감사하는 일보다 불평불만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자기 것을 더 구하고 자기 것을 더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 안에 거룩함, 구별됨이 일어나야 하는데 구별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나 다 똑같다 하는 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권위가 없이, 서로 간에 구별됨이 없이 이것들이 다 통용되고 그냥 나가는 것이 다 좋은 사회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할 때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며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정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했는데 거기에 슬픔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배 아프기나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배 아픈 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정말 말대로 무정한 사회, 이 땅에 정말 혼자 남겨져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매여서 그거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계속 하는 일들이 뭡니까? 어떤 정권이 오면 우리는 그냥 이 정권이 좀 미래지향적이고 잘해주길 바라는데 누구나 다 적폐청산 이러면서 자꾸 뒤만 돌아보고 있어요. 잘못된 과거만 자꾸 원통하는 것들, 풀어내는 것들만 계속 매어달리고요. 과거에 매어달리고 미래적이고 정말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소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함하며 그럽니다. 말씀 그대로 남의 역점 다 들춰내고요. 그거 밖으로 공개하고요. 나타내고요. 이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중독 증상이에요. 중독 증상이 뭡니까? 하나에 매달리면 계속 꺼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게임에 매달려 버리면 게임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중독 증상 걸릴 때까지 무조건 들어가고요. 쇼핑에 매달리면 쇼핑에 중독 증상 걸릴 때까지 계속 매달려 들어가고요. 핸드폰만 하더라도요. 그거 핸드폰 보느라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지 마라 얼마나 얘기합니까? 거기에 핸드폰 중독들 마구마구 일어나죠. 미디어 중독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편화되고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사나우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사회가 폭력적인 거 얼마나 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바울의 시대에도요, 로마 그 원형 경기장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금 그 원형 경기장 와 화려하다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인간의 건축술 이러면서 가서 구경하죠. 그때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이 뭐였습니까? 사람들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던 자리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이는 걸 밖에서 구경하던 자리예요. 관람하면서 앉아서 밑에서 피 흘리고 철철 죽어가는 것들을 그냥 보던 그 사나움들이 오늘 우리의 속에서 영화, 미디어, 게임 등등 모든 부분에서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수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요, 영화 만들면 사람 죽이는 장면, 피 흘리는 장면 뺐어요. 심의에 걸린다 그러면서 빼고 걸렀어요. 요즘에 거르나요? 오히려 더 나타냅니다. 그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더 보게 한다고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어가고 사나워져 가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전통적인 가치관 다 무시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게 만드신 일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요. 어느 틈엔가 동성애 같은 일들을 막 버리고요. 이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되어서 나오고요. 배신하며 말 그대로 사람과 신의가 의리가 없어지는 거죠. 요즘에 의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 니네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거 없고요. 완전히 서로 간에 서로를 그냥 값싼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요. 서로 간의 신의의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있고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조급한지 인내함이 없고 얼마나 자만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부터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좋아하기를 더 기뻐한다.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세상 아니에요? 뭔가 재미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웃을 것만 쫓아다니는 게 오늘의 모습 아니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거다 예언하며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라도 없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음 말씀은 뭔지 아세요? 그거에 영향받은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잃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제가 또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사람들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 그 세속화가 교회의 물결로도 넘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은 다 겉모습은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모습으로 변해가고요. 하나님 믿음의 그 자리가 굳건하게 잡아지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6절의 말씀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럽니다. 여기에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자라는 표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모습들이 어느 틈에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엎드려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의 속은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속을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반발심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치 이것과 비슷하게 얀네와 얀브레가 한 것처럼 신비한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면 모세보다 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모습과 같이 오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예견하며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빌려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 다 이러해서 세상도 어느 틈엔가 다 변해버리고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길을 잃어버려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길들이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느 틈엔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진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바울이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요,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당할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알았고 바울이 로마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알면서도 또 유혹도 많았음에도 믿음의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완주의 길을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지키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10절부터 12절의 이야기는 나도 이것들에 대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말씀에 너희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것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이 변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 가치관들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적인 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가다가 배신하고요, 가다가 넘어지고요, 올바른 길 가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바로 성경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연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있나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성경 읽으셨으면 오늘은 성경에서 떠나도 살아도 됩니까? 믿음은 옛날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은 아닙니까? 직분 받기 전에 다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고 났으니까 직분 받으면 이제 성경에서 손떼도 되시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미 손떼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다 졸업했죠. 학위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다 받았죠. 그러면 저는 성경 하나도 안 읽어도 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끔씩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에 초식동물, 맹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맹수가 초식동물 잡아먹는 장면이 참 잘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거나 잡아먹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죠. 초식동물이 무리로 다닙니다. 힘이 없는 가젤이라는 사슴 비슷하게 생긴 동물도요, 막 무리로 같이 다닙니다. 무리로 다닐 때는 그 사자, 그 맹수가 덤벼들지 않아요.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뒷발 차이고 자기도 당하고 못 잡아먹고 나오게 되는 거 뻔한데 거기 그 무리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마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기록에 참는 것처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하나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리에서 떠나서 딴 데서 풀을 먹고 있는 그 한 마리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쫓아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요, 성경 공부하실 때도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면 되는 거죠. 집에서 이거 들으면 되죠. 인터넷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요즘 많은데요, CTS도 있고요,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얕은 수에 대한 것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먼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들을 버리십시오. 인터넷과 유튜브 수많은 부분이 이단이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걸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들 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것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대해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다가 잘못하면 신학적으로 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가 힘드실까봐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영상으로 합니다. 시간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저나 부족한 건 많죠. 그것 때문에 다른 유명 강사님들이 앞에서 쫙 인도하시는 뭐 CTS나 CBS에 나오시는 거 기독 방송 거 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함께 연구하고요, 함께 공부하고요,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방성으로 배우고 일방성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부족해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함께하면 더 연구하실 겁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짓는 질문들 가지고 더 마음을 모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 중앙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꿀보다 더 단 말씀들을 배우고 느끼셔야 교회의 그 맛을 느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미리부터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 가도록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쭉 가다가 옆으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차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가끔 저희 성도님들 거 타보면은 얼마나 차들이 좋은지, 차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그대로 뚝 가다가 차선을 뭐 내가 한눈 팔거나 쭉쭉 돌아가지고 옆으로 벗어나면 삑삑삑삑 하면서 경고음이 울리는 거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거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거 책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삑삑삑삑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바르게 함이 찾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의로 교육함,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유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꽉 차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차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겠다 하는 게 의로 교육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네 가지 기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나누는 속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함을 주시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가 하시는 게 뭐예요?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도 뭐로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가시고요, 오늘과 같이 혼탁한 시간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요, 세상도 변해가고 믿는 사람들도 변해갈 건데
그 속에서 너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의 완주를 할 거냐, 마지막까지 어떻게 주님 나라 그 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거냐, 다른 것 없고 오직 성경에 거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를 꼭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지치시고 힘든 거 잘 압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새 소망을 보여주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실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힐 수 있기를 이번 상반기 열어놓은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요, 그것 통하여서 또 못 오시는 분들, 우리 1교구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공부하는 그거 만들어서 다 매번마다 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참여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완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